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우리를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복수하기 위한 그 복수가 마침내 성공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다 드러낸 것이죠. 겉으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는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기뻐하셨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주 추악한 냄새나는 죄악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서로 속이는 가운데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결혼의 풍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가정을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고 충실하게 아내된 자로 남편된 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잘못된 방식으로 결혼을 요구하고 또 사랑하니까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두 양측의 숨겨진 의도를 다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고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그 할례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도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도 딴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딴 생각은 자 한번 생각해 보라. 그가 하몰이 자기의 동족들에게서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데 우리와 함께 서로 매매하고 우리 동족이 되게 하자.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 되는 동족이 되는 조건이 할례이니 할례 우리 그냥 받자. 할례를 행하자.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과 딸들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속셈으로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계략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누이를 그냥 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결혼을 허락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겨진 의도는 아주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 제3일에 보통은 7일 동안 신음하는 기간이 있는데 3일 정점에 있을 때 두 사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서로 속이면서 약속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와 약속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동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는 그들의 탐욕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었고 이 사람들의 소유물을 가축들을 우리가 더 계산해 보니까 우리 것이 될 것이 분명해요. 여기 그냥 살면 다 우리 거예요. 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약속을 할 때 그 숨겨진 의도를 가리고 거룩한 의도로 우리도 그럼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속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가축과 저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자를 위하여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언약의 장소에 나올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뜨거운 감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수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할례를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그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자리에 가나안 족속들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 자기의 꿍꿍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약속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손으로 칼을 뽑아서 우리의 누이를 저렇게 창녀같이 대하는 저 사람들은 내 손으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언약의 장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깁니다. 한 수 더 수를 쓴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재물에 눈이 멀었지만, 육체의 정력에 눈이 멀었지만, 이 복수의 눈이 먼 사람들의 한 수 더 내다본 함정에 빠져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고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냥 강도예요.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것들을, 이 가나안 족속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탐욕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명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는 죄악을 범하게 했다고. 아주 지독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독한 죄악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죄악 같은 게 아주 냄새나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것이 죄악인 것이 드러나고 내가 내 죄악인 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천하에 드러날 그 죄를 짓는 것, 저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고 강도고 범죄자인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세리같이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창녀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이 냄새나는 죄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아닌 척하는 사람이 냄새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의도가 다 드러나서 냄새나는 죄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남의 자기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를 그냥 한눈에 눈이 멀어서 간음하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없애려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하필이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같지 않은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동일하게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보니까 복수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내 소중한 누이가 더럽혀진 것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그 숨겨진 의도로 그들이 성공한 복수는 정말 냄새나는 죄악이 돼버린 것이에요. 게다가 야곱은 두려웠어요.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저들은 나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이제 큰일 났다고.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 일에 대한 시작과 그 결과에 대해서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심판인 줄 알아요. 특별히 내가 어떤 내 잘못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많이 오해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동일하게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숨겨요. 자기의 의도를. 정직하게 이 이방인이 할례받는 이 일들이, 그것을 제안한 야곱의 아들들이나 그것을 수용한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할례 자리에 나왔다면 분명히 축복받을 일이죠. 기뻐할 일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던, 그 언약의 증거였던, 그 약속의 내용이었던 그 할례를 행하는 자리에 야곱의 아들들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냄새나는 죄를 범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숨기는 의도를 가지고 정직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말을 다 못해요. 자기의 생각을 다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숨겨진 의도를 다 드러내는 고백이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숨기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계속 오해가 발생해요. 저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오해를 낳는 것을 보게 되겠죠.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는 이 자리에 둘 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도 오해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숨겨진 의도로 나아가지 말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더 자유하고 더 담대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숨겨진 의도들이 드러나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속이고 속이니까 나도 좀 속이고 산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더 냄새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로 저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내일 있을 커피 브레이크